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9절부터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아멘. 오직 하나님의 비전으로, 오직 하나님의 비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제, 올해의 주제이니까요. 계속 빛에 대해서 또 혹은 소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결정해 주신 부분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그냥 결정해 주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비전에 참여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비전에 참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를 주신다는 하는 것은 어떤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해주고 좋은 느낌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빛에 사로잡히면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완전히 그 빛에 압도되어져야 하고 빛에 완전히 나를 넘겨줘야 합니다. 빛에 넘겨줘야 되죠.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 때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청년이었던 이 사울이 원래는 기독교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강력한 빛이 또 소리가 이 청년 사울을 사로잡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의 그 강력한 빛이 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지요. 그러자 이 사울은 완전히 그 빛에 압도당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두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빛을 이 사울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 빛의 지배를 당하니까 그 삶이 180도 바뀌게 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로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우리는 압도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빛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하고 내가 대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나를 내어줘야 되지요. 빛 앞에 내가 엎드러져야 되지요. 사도 바울처럼. 어렸을 때 우리 곽종열 집사가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눈싸움을 한 적이 있었대요.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태양이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태양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서 본인 시력이 안 좋아졌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이 어떻게 태양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태양을 계속 쳐다보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실명합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정말 너무 강하거든요. 철판을 놓으면은요 철판이 다 달궈지고 아스팔트까지 달궈지게 만드는 것이 태양열이잖아요. 그리고 뭐 경험하셨겠습니다만 바닷가 같은데 이제 그냥 이제 그늘 같은데 없는 데에 잠깐만 살을 노출시켜도 살이 다 벗겨질 정도로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다 살을 태워버리는 것이 태양열입니다. 햇볕이 그만큼 강합니다. 근데 그 햇볕하고 싸우겠다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빛하고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그냥 내어주는 거지. 그 앞에 엎드러지는 거지.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과 이 빛과 자기 생활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활을 그냥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비전하고 싸웁니다. 이 빛하고 싸웁니다. 빛하고.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빛에 대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더란 이야기죠. 성경은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 빛에 대해서 내가 그 빛에 압도되어지고 나를 다 내어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비전대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자기의 생활을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 자신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지요. 무슨 얘기예요? 그 비전 앞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꿈, 내 야망, 내 생활까지도 다 엎드러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잠깐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요. 그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대요.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예수님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로 칼로 예수님을 죽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비전을 죽인다는 거예요. 비전 죽이고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활대로 살아가는 거죠. 비전과 생활이 충돌할 때에 비전을 죽이고 내 생활을 살리는 거죠. 습관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만큼도 손해 안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었거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야망대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다 뭐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뭐예요? 예수님 죽이는 삶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죽이는 삶.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 비전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비전이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자기 일을 이루면 살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다 보니까 아버지의 비전이죠. 예수님은 자기 비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전이었죠. 아버지의 비전을 위해 살다 보니까 늘 언제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대요. 절대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대요. 왜요?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꿈, 내 생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걸 버리고 그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비전 앞에 나를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빛 앞에 내가 압도되어지고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첫 번째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우리 9절 말씀, 본문 말씀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우린 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다른 말로 뭐예요? 굿뉴스, 복음.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비전을 하나님을 보면서 달려갈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점과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부정을 말하고 있고요. 세상은 불만 불평에 사로잡혀 있고요. 고통을 말하고 있고요. 안 되는 것 말하고 있고요. 세상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빛의 요소보다 어둠의 요소가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로 세상의 그 어둠 속에서 너희가 빛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을 보면 교회도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바라봐도 세상 속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요. 목사를 욕하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심지어 뉴스를 봐도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교회라고 하는 곳을 세상의 조롱거리 혹은 나쁜 사람들이 다니는 곳 뭐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세상은 어둠이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똑같이 세상 속에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바라보지 말고 내 생활 속에서 내 생활의 영역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가치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빛이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수라 할지라도,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850명의 이방,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을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서 혼자서 이겼잖아요. 혼자서. 엘리야 혼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18만 명인가요? 미디안 군대를 다 이겨버렸잖아요. 믿음의 사람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물놀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혹시 바닷물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엄청 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닷물이 엄청 짜니까 무슨 소금의 함량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작 해야 3.5%입니다. 3.5%. 바닷물 이만큼 1kg를 담아 놓으면
고작 해야 손톱만큼 그러니까 35g, 3.5%그 소금이 바닷물에 짠맛을 내더란 이야기죠. 3.5%의 조그만한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더란 이야기입니다. 소망하기는, 바라보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가 바로 세상 속에서의 3.5%의 이 소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날 때에, 우리가 비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비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보응하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요, 상급과 보응으로 우리 앞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풍성한 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부자로 살고 싶은 것,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 이게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진짜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야망과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풍성한 삶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풍성한 삶이겠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타나는 것. 따라서 우리가 세상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면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 가운데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으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은 우리가 비전대로 살 때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때에 얻어지게 되어지는 결과이지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내가 비전대로 살 때, 내가 빛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떼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자의 안전한 인도를 받는 것, 그러니까 양떼는 목자의 안전한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떼, 그 양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가면 나도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지 않으면 나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그 사람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쫓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 따라서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떼인 우리는 세상 쫓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양떼인 우리는 사람 쫓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양떼는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목자, 하나님 바라보고 목자를 쫓아가는 것이지. 그러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린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풍성한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람 쫓아가지 말고, 지금 자기 생활, 뭐 세상 일 이런 거 쫓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비전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잘됐다 그러면 괜히 비교가 되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나는 못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뭐 40평짜리 아파트 뭐 이런 거 샀다 그러면 부러워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출세한 것처럼 그런 거 말할 때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돈 몇 푼 더 벌었다고 해서, 더 잘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부러움의 요소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절대 복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낼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면 세상이 부러워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돈에 있으면 성공한 사람들, 돈 몇 푼 더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런데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면 정말 그런 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쎄 목사여서 그런가요? 저는 어느 누구가 무슨 40평짜리 뭐 몇십 평짜리 뭐 집을 샀다 뭐 이런 거, 뭐 집값이 막 그런 사람들 집값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도 뭐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은 들어요. 좋겠다. 근데 정말 부럽지는 않아요. 난 진짜 뭐가 부럽냐면, 어떤 교회가 부흥했더라. 나 요즘에 그 영상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에즈베리 그 대학교에서 지금 2주 동안 매일같이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울컥하더라고요. 막 그 보면서 감격스럽고, 우리도 막 그렇게 막 해야 할 것만 같고, 그렇게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막 나타났으면 좋겠고, 막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 이 어둠 가운데의 빛을 나타내라고. 비전의 삶을 살아가고 오직 비전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